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으로 절대 긍정하는 삶을 살라, 절대 긍정하는 삶을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내가 사용하는 말이 내일 나의 삶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금 내가 사용하는 말이 앞으로의 나의 삶을 결정한다는 거죠.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점검해 보면 긍정적인 말이 있는가 하면 매우 부정적인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용하는 말이 우리의 삶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말이 내 삶의 씨가 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된다. 우리 가정은 복받았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다. 아멘. 첫 번째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절대 긍정하며 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열등감으로 고통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의과대학에서 가장 인기 있는 분야가 성형외과라고 합니다. 수술해야 하는 외과 전공의가 부족해서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왜 성형외과가 인기가 좋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찾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성형외과를 찾을까요? 그 이유는 자신의 얼굴에 대한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예쁜 얼굴인데 그들은 거울을 볼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결국 성형외과를 찾아가서 메스를 대죠. 한번 손을 대기 시작하면 조금씩 성형 중독이 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전신 성형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체 어느 부위를 성형하셨습니까? 이제 대한민국에서 쌍꺼풀 수술은 수술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일반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형 수술을 한다고 낮아진 자존감이 높아질까요? 물론 어떤 분들은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저와 여러분은 대충 생긴 것 같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은 대단한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 일에 동참하셨습니다. 동역하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이 누구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누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의 모든 것을 뭐하게 하셨다? 다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은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찮은 존재인 것 같아도 대단한 존재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누구 자녀예요? 예,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런 권세를 제대로 사용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늘 열등감에 또 자신의 삶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자신의 인생이 복됨을 믿으시기 바라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으로서 다스려야 하는 것들을 오히려 경배 대상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가장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예요? 자녀가 자신의 삶을 긍정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심지어 이런 말을 하는 자녀도 있잖아요. 엄마 왜 나 낳았어요? 그런 자녀는 엄마 뱃속에 다시 집어넣어야 돼.
여러분, 그런 말을 듣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가 좀 부족하고 뭐 잘하는 것 없지만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나 낳아줘서 너무 고마워. 나 사는 게 너무 즐겁다. 엄마, 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너무너무 기뻐.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 좋아요, 좋아요? 뭐 좋아요, 무척 좋지. 야, 너가 참 행복하게 사는구나. 비록 물질이 풍성하지 못하고 뭐 흔히 말하는 명문대학을 다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삶을 긍정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살아간다면요,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자녀의 권세를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우리 정체성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나는 하나님이 만든 존귀한 작품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린 여기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그냥 창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와 뭐로 창조하셨다고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근데 요즘 이 세상이 아주 혼탁해져 가지고 말이죠, 남자가 여장을 하고 여자가 남장을 하는 세상이 됐어요. 심지어 성전환 수술까지 받죠. 여러분, 동성애는요, 성경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억지 주장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동성애를 인정하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매스컴에 보니까 아들이 동성애를 하는 어머니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걸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우리 아들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금하신 동성애를 엄마가 인정한다, 이거는 아들이 죽을 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의 영도 죽는 거예요. 따라서 동성애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그냥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사람에게 놀라운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복자 써놓으면 복이 오는 줄 알죠. 복주머니 많이 가지고 있으면 복이 오는 줄 알아요. 벽에다가 복복자 써놓으면 복이 오고 문에다 복복자 붙여놓으면 복이 오는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이 어디서 오는가를 깨달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린 여기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명령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명령하신 것이.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읽어볼까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뭐 하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은요, 생육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스스로 자녀의 숫자, 개체수를 조정하려고, 그리고 또 자녀를 아예 낳으려고 하지도 않고 또 결혼도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인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혹여나 자녀들에게, 결혼한 자녀들에게 하나만 낳아라, 이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대로 낳아야 돼요.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중국이라는 나라가요, 지금 미국을 거의 막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물론 그 산업 스파이를 통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기술을 이렇게 빼앗아가는 그런 행동도 합니다만, 중국이라는 나라가 왜 세계적인 나라가 될 수 있었느냐? 이유는 한 가지야. 인구 때문입니다. 인구. 이런 거 하나를 만들어도 14억의 인구가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많은 경우 우리가요, 이 생각 자체가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자신의 삶을 절대 긍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자신을 하찮게 보는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에휴, 나 같은 거 살아서 뭐해, 밥도 먹지 마, 이러지 말라고요. 여러분, 자식이 밥 안 먹으면 누가 마음이 아파요? 부모님이 마음이 아프단 말이에요. 엄마가 밥 해주면 꼭꼭 씹어 잘 먹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해줘야 될 아주 큰 선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전해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학교 학생들 가운데 제일 열등감이 많고 자존감이 약한 학생들이 어느 대학 학생인지 아세요? 서울대 학생이라는 거예요. 서울대.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서울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들이 자존감이 엄청 높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자존감이 엄청 낮다는 거예요. 왜? 자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자녀들 공부 못해도 전혀 걱정 안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삶을 긍정하고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고 선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이요,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 43장 4절입니다. 우리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그러니 어찌 해안 지방을 주고라도 너를 찾지 않으며 부족들을 내주고서라도 너의 목숨을 건져내지 않으랴.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뭐라고요? 귀염둥이라. 우리 아내분들,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여보, 당신은 내 눈에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야. 남편 지갑이 열릴 겁니다. 여러분,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존귀하게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읽어봅시다.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너는 누구예요? 나란 말이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하나님의 귀염둥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8월 한 달 동안 여러분 가슴을 펴고 사십시오.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하나님의 귀염둥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가슴을 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항상,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읍시다.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자신을 향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긍정하고 있습니까? 부정하고 있습니까? 주님, 8월 한 달 동안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가슴을 펴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